사람이 살면서 곁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곁에 두고 사십니까? 내가 무언가를 곁에 두고 산다는 것은, 또 무언가는 또 멀리 둔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답니다.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 가룟 유다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 정치적, 군사적 독립의 목적이 더 우선순위에 있었지요. 그렇게 정치적 목적에 더 열정을 가지기에, 그 목적을 더 곁에 두기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시게 하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러니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은 끝내 자신의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에게는 그것이 배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공동체의 메시지로 받으며 지난주 목장 모임 가운데 말씀의 교제를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자신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를, 1순위가 무엇이었는지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곁에 가장 가까이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교제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목장에서 가장 곁에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을까요? 예수님이요? 아니었습니다.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두는 것은 대부분 가족이었음을, 그리고 돈이었음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솔직한 나눔입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는데, 제가 목사인데 그래도 좀 신앙의 가면을 쓰고 그럴듯한 대답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대놓고 가족이요! 돈이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한 나눔이 있으니 저는 서로가 함께 진정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1순위 가운데로 계속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픈과 나눔의 능력이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가까운 곁에 있는 그 무엇인가는 무엇인가요? 지금 머릿속에서 무엇이 스쳐가고 계신가요? 나는 그 무엇을 나의 곁에 가장 가까이 두는데, 그렇다면 다윗은, 그에게는 가장 가까운 곁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사울의 가장 가까운 곁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으며 우리가 함께 사무엘상의 말씀 가운데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8주째 사무엘상의 말씀 가운데 푹 빠져 있습니다. 푹 빠져 계신 줄 믿습니다. 푹 빠져 계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기름부, 다윗의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의 승리, 다윗과 사울의 대결 구도, 다윗의 도망자 인생, 그 도망자 인생 가운데서도 지난주에는 가드 지역으로 도망하였던 다윗의 모습을 보았지요. 나를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라고 기대를 가지고 그 가드로 도망하였을 다윗인데요. 그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또 신하들 앞에서 바로 들켜버린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척이나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윗은 미친 척을 하며 자존심 다 버리고 인간다움을 스스로 버리고 그러고 나서야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지요. 그곳으로부터 다윗의 삶과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밑바닥을 치는 그 순간부터 다윗의 그 믿음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어 그의 도망자 인생이 시편 34편의 삶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가 도망자 신세라는 것은 상황은 절대 바뀐 것이 아닌데요. 그저 자신의 가장 밑바닥인 순간에, 그리고 자존심이며 자존감마저도 인격마저도 다 깨어나갈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경의 인생 기간에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었지요. 다윗의 믿음의 급성장을 이루는 이때에 다윗의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가장 가까운 곁에 무엇을 두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사울의 곁에 가까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러한 말씀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곁에 두어야 할,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해야 될 것에 대한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아둘람의 은혜를 가까이 두어라입니다. 아둘람의 은혜를 곁에 두어라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둘람의 은혜를 곁에 두어라. 우리 말씀 읽어보시죠. 1절과 2절이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도망하였습니까? 어디로 도망하였습니까?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습니다. 어디죠? 굴입니다. 굴로 도망하였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굴이 가지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굴은 피난처, 은신처의 의미를 가진답니다. 과거 전쟁사들을 돌이켜보시면 쫓기는 왕들이 굴로 도망가서 겨우 살아남은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있죠. 도망자들에게 은신처가 있으니 그곳이 바로 굴이랍니다. 굴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는, 히브리인들에게 두 번째 의미는 무덤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우리와 같이 땅에 사람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굴을 파서 큰 굴 안에 시신을 안장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큰 굴 한복판에 시신을 안치해 놓고 뼈만 남게 되면 그 뼈를 추려서 조상들의 뼈를 모아놓은 굴에 옮긴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열조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랍니다. 이처럼 굴이 가지는 두 가지 의미를 떠올려 본다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다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아둘람 굴에서 다윗 왕의 그 왕으로서의 왕도가 시작되고 있는 그 지점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2절에서 확인하듯이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 가운데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랍니다. 다윗의 인생 가장 처절한 순간에, 가장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순간에 아무도 돕는 자가 없어서 혼자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라마나요스로 도망하였던 그 순간부터,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드 지방으로 도망하던 그 순간부터, 아기스 왕과 신하들 앞에서 미친 척하며 겨우 살아남았던 그 순간부터, 가장 공고했던 그 순간에, 가장 낮아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다윗에게 왕도를 열어 보이시는 거랍니다.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왕도를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시작하고 계신 거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덤굴, 즉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시작하였듯이 기독교 신앙이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그 무덤에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왕도가 열렸듯이 지금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왕으로 삼으셨던 그 왕도가 드디어 열리고 있는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 왕의 시작이 바로 가장 비참해졌던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던 그 아둘람 굴에서 시작되는 순간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둘람 굴로 도망한 다윗에게 보내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환난을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 400명을 하나님께서는 아둘람 굴로 보내셔서 다윗과 함께합니다. 이들이 부자였습니까? 이들이 엘리트였습니까? 이들이 지식인층이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랍니다. 그 사울 왕국에서 철저하게 고립되고 거절당함을 당한 사람들이랍니다. 환난을 당하는 자, 아무런 저항에 힘을 낼 수 없는 약한 사람들이랍니다. 누가 치면 때림을 맞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랍니다. 빚진 자, 쫓기는 사람들이죠. 돈에 쫓기며 사람에게 쫓기는 사람들이 바로 빚진 자랍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 원통하다라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정도의 그 단장됨에
괴로움을 가진 자들이랍니다. 이렇게 배를 움켜쥐고 땅을 구를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가진 사람들, 단장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곁으로 아둘람굴로 보내시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아둘람굴이랍니다. 도망할 곳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죽음과도 같은 곳, 그 굴과도 같은 곳, 무덤과도 같은 곳, 그곳이 바로 아둘람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머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늘날 우리식의 생각과 같이 지배하였다, 통치하였다, 그런 의미가 아니랍니다. 머리의 역할, 즉 질서를 부여했다는 것이랍니다. 무질서란 사람들 가운데 질서를 잡는 머리로서 섬겼다라는 의미이지요. 이런 아둘람굴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 상상 가운데 어떻게 지금 그려지고 계십니까? 냄새나고 못 배우고 거지 같은 사람들이 오합지졸로 모여 있는 것으로 상상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로 상상되고 계십니까?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꼬라지는 노예 꼬라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오합지졸이요, 세상의 눈에도 오합지졸이요, 허접한 무리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이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윗 왕국의 주력 부대가 이 아둘람 굴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는요, 늘 이렇게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부르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요, 우매한 자들을 부르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랍니다. 말씀의 증언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이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분이시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낮추어서 사용하시며, 하나님은요, 낮은 곳에 임하시며, 하나님은요, 낮은 곳에서 통치하신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종종 이렇게 표현하셨죠. 가장 낮은 곳에 은혜가 임한다. 마치 바다는 가장 낮은 곳이기에 모든 물들이 모이듯이 은혜는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은혜 있는 곳에 있고 싶습니까? 낮은 곳으로 향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자주 듣던 워딩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가장 낮은 곳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낮아지고 있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모여드는 곳은 바로 사울의 왕궁이 아니라 아둘람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치는 곳이 바로 아둘람굴이었습니다. 사울의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정상에서 은혜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낮은 곳에서 은혜를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낮은 곳 아둘람굴,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아둘람굴의 은혜를 곁에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둘람의 은혜를 곁에 둔다는 것은 바로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한다는 것이며, 또한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내 곁을 내어준다.
함께 한다는 의미랍니다. 가장 낮은 자리, 다윗과 같이 가장 비참해졌던 그 자리, 쫓기던 자리, 환난을 당하던 자리, 원통하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도를 열어 보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처지해 있다면 그곳이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 낮은 자들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대로가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계 성도 여러분, 다른 무엇이 우리를, 여러분을 부욕해 한다 말할 게 없네요. 가족보다도 더, 돈보다도 더 내가 가까이 둘 것은 아둘람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낮은 자리로 몰켜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어찌 보든, 주변이 어찌 보든 아둘람의 은혜를 내 곁에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 나의 곁에 두어야 할 두 번째 메시지는 나의 곁에 있는 단창을 제거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곁에 있는 단창을 제거하라. 단창이 뭘까요? 6절에서 확인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이 장면이 잘 상상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소재가 파악되자, 도망가 있던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자 사울이 움직였습니다. 기브아 높은 곳에서 에셀나무 아래에 모든 신하들과 함께 사울이 앉아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시면 그 사울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나요? 무엇이 들려있나요? 이건 대답해도 될 만한 질문입니다. 말씀을 살펴보시면 사울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나요? 단창이 들려있지요. 성경은 칼이라 쓰지 않고 또는 무기라 쓰지 않고 유독 사울의 손에 단창이 들려있음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이라는 무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요, 창은 방어용 무기가 아니랍니다. 칼이나 도끼와 같은 무기는 방어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은 방어용이라기보다는 무조건 무엇보다 공격용 무기랍니다. 즉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특화된 무기가 바로 창이랍니다. 그렇게 전쟁 가운데서는 칼보다 창이 더 유용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인생 곁에는 항상 이 단창이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바로 잡을 곳에 또는 그의 손에는 항상 단창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그때의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사무엘상 19장 9절, 사울의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아있을 때, 집에 앉아있을 때에도 그의 손은 단창을 쥐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이와 같이 사울은 어디서나 집에서도 항상 단창을 손에 쥐고 있었던 사람이랍니다. 단창을 항상 손에 쥐고 단창을 손에서 놓을 수 없다는 것이 사울이 어떠한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겠습니까? 사울은 항상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죽일 것인가에 대한 마음을 항상 품고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살해 의도를 항상 품고 있으며 누군가가 자신과 맞지 않음을 느끼면 바로 그에게 단창을 던진 만큼 죽음의 길을 걷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평생을 살리는 삶의 길이 아닌 죽이는 쪽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방금 22장에서 보았듯이 다윗은 특별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둘람 굴의 피신해 있으니 그의 인생 바닥인 사람들이
아둘람굴에 모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을 도우며 섬겼고 다윗의 곁에는 항상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곁에는 그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는 단창이, 죽음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시죠. 단창을 손에 쥐고 죽음을 몰고 다니는 사울의 말은 어떠한 말을 하는 사람이었을까? 7절에서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곁에 선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지금 사울이 자신의 신하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의도를 담고 있고 어떠한 감정을 담고 있습니까? 너네 다윗 쪽으로 붙을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 손에 창을 들고 말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 라는 말을, 그 고발하는 말을 신하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 고발하는 말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지금 사울과 신하들은 아무런 신뢰가 없는 사이라는 것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신하들이 함께하고 있지만 막상 사울은 그 누구와도 관계가 없는 외톨이, 고독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랍니다. 이것이 단창을 가지는 자들의 숙명이랍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사울의 신하들과 같이 똑똑하고 지배계층의 엘리트들,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다윗의 주변에는 없었습니다. 다윗의 곁에는 400명의 환난을 당하는 사람, 도망하는 사람, 원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두머리라는 섬김의 역할을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는 다윗의 곁에는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생명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단창이 있고 신하들이 있긴 합니다. 신하들이 머리는 숙이고 있습니다. 내리는 명령에 아멘이라 대답은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어떠한 신하가 다윗에게 가서 붙을지 배신할지 모를 두려움에 쌓여 손에서 단창을 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누가 나를 배신할까? 누가 나에게 칼을 들이밀까? 끝없이 혼내는 말, 정죄하는 말, 고발하는 말을 그 두려움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이것이 자신의 곁에 단창을 두고 있는 사울의 길이랍니다. 이것이 자신의 곁에 죽음과 사망을 두고 있는 사울의 길이랍니다. 이러한 사울의 길은 영생을 얻는 길이었을까요? 아니요. 결국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사울은 22장 6절에서 에셀나무 아래에서 단창을 쥐고 있었다라고 하며 앉아 있는데요. 31장 13절을 보시면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와 같이 사울은 그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말미는 결국은 죽음이었습니다. 에셀나무 아래에서 죽음을 몰고 다니며 공포 정치를 한 사울의 길의 끝은 에셀나무 아래에서의 초라한 죽음이었을 뿐이랍니다. 자신의 곁에 생명을 두고 있는 다윗의 길과 자신의 곁에 단창을 두고 있는 사울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며 우리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이러한 마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마음이냐면 너의 곁에 단창을 두지 마라. 너의 곁에 있는 단창은 제거하라.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죽음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 단창을 나에게서 제거하라는 말씀이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 곁에 있는 가장 큰 단창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단창과도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스치듯이 지나가는 그 무엇이 무엇일지 저도 궁금하지만 저는 저로서는 우리의 말, 우리의 새치 혀가 단창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무섭도록 예리하며 단숨에 자를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의 말이지요. 죽음과 사망을 끌고 다닐 수 있는 것이 또한 사람의 말이지요. 말 때문에 우리는 싸우고 말 때문에 누군가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하며 말 때문에 우리는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기도 합니다. 말 때문에 같은 교회에 있어도 서로 하나님만 보고 살 거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평생 없는 사람 취급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의 이 새치혀는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믿음을 좌지우지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곁에 단창이 있다면 꼭 제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말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단창은 곁에 두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의 성도님들의 말은 영혼을 살리는 말 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의 성도님들의 말은 영혼을 살리는 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좋은 교회 목자님들의 말은 영혼을 살리는 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예수님의 말은 제 말과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찾아오실 때 그분의 음성은요, 그분의 마음은요, 그것밖에 안 되냐? 그거 가지고 되겠냐? 겨우 그딴 걸로 뭘 하겠다고 와 같은 나를 깎아내리는 말로 예수님은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은요, 밥은 먹었냐? 밥 먹자였습니다. 도망가던 베드로 보고 와서 조반 좀 먹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밥 먹었냐?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너는 내 형제다. 나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자. 이렇게 관계를 살리고 관계를 맺어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살려주고 맺어주는 말씀과 행동과 삶을 사시더라고요. 그분의 말은 그렇게도 나와 다르더라고요. 누구나가 정죄하기에 당연했던 그 가늠한 여인, 더러운 년하며 당연히 돌을 던져 죽일 수 있는 그 율법 사회에서도, 그 율법이 당연한 그 사회 가운데서도 예수님은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영혼을 살리는 말을 우리 예수님은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생명의 말씀을 하십니다. 단창을 가진 나는 죽음의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요, 생명의 살리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내 안에 정말 사망의 말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펼치시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안에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이 얼마나 나와 다른지를 또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내가 얼마나 다른지를 깨닫는 순간이 또한 주님과의 만남의 순간이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 말을 매번 들으면서, 매 순간 주님의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랑의 말을 매 순간 들으면서 그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잠기면요, 그 안에 채우고 있는 것들이, 내 안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 바뀌는 것이랍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예수님의 음성 안에 머무르십시오. 이 예수님 안에 나를 넣어버리십시오.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님의 말로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서 튀어나오는 말들이 예수님과 같은 말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닌 살리는 말이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 사울의 탄창이 아닌 아둘람굴의 은혜가 머무는
그 말이 나올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같이 그 목자의 말을 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영혼을 죽이는 말이 아닌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는 주님의 제자하고 싶습니다. 내 입술의 말이 주께 연락되는 그 아름다운 말을 하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이 꿈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당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내 곁에 말이라는 단창은 제거하며 그 나에게서는 예수님의 말이 쏟아져 나오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아둘람굴의 은혜를 곁에 두자. 나의 곁에 있는 단창은 제거하자.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다윗의 이 믿음의 길 가운데 두 메시지는 결국 한 메시지로 합쳐집니다. 죽음을 가지는 단창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모이는 아둘람굴의 은혜를 내 곁에 가까이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의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라 살아 생명의 길을 걷기를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 가운데 이 말씀에 조명하심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믿음의 발걸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둘람굴에서의 다윗의 모습과 에셀나무 아래서의 사울의 모습을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곁에 두어야 할 것이 내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영적 질서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따라 내가 걷는 이 길이 사울의 왕궁으로 향하지 않도록 나를 세속적 가치로부터 우선순위로부터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의 왕궁에서의 천년보다 아둘람굴에서의 하루를 더 기쁘게 여기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곁에는 아둘람굴의 은혜가 항상 머물러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말씀을 따라 사울의 단창과 같은 나의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창과 같은 죽음을 곁에 두고 살지 않게 하시며 생명을 전하는 입술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생명을 살리는 주님과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더 이상 생명을 죽이는 사울과 같은 삶이 아닌 다윗과 같이 주님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입술을 주님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하였으니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득한 것은 그 무엇도 아닌 주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하시며 말씀이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함께 부르짖으며 중보하는 모든 기도자의 삶을 아시는 주님, 형제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의 그 피로 또한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육체의 질병과 아픔 또한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주님을 찾는 영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